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자부에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이 세상엔 갖가지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 보면 참 할 일도 많고 모르는 일도 많고 위험한 일 속에 항상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이라고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이가 누구길래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떠는 그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곳곳에서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말하니까요 바람도 바다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자기 선생님이라면서.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차라리 선생님 그러지나 말고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잘 들으시고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가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주님 나라 가서 많이 보던 분 같은데 누구세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누구세요? 그럼 되겠어요?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십니까? 진짜 예수님은 계셨네.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영혼이 있음을 믿고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러고 그렇게 그분을 만났을 때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믿음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배가 파선돼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주무시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이 일을 같이 좀
물을 퍼내든지 같이 좀 신경을 쓰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배가 뒤집혀질 지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고무를 베고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해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정말 밤에는 기도하시지, 낮에는 사역하시지,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 와중에 주무실 수가 있겠는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얘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모르잖아요, 누군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면서도 지금 딴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것까지도 교회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이것까지 포기해야 돼? 우상 숭배만 안 하고 절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우상의 제물 그 음식까지 먹지 말라고 그래. 뭐 이런 것까지 하냐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한 거지. 뭐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냐? 다니면서도 몇 년 다녀놓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지, 남의 교회. 우리 선생님이 아니다 남의 선생님이 된 거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분이 말씀 속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분이 기록한 말씀, 그때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또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모르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열심히 교회를 다녀놓고 예수를 만났을 때 누구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저 유럽 건강한 체격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아마 믿음이 없으면 성화에 그려져 있는 그런 얼굴을 원할 거예요. 아니 얼굴이 틀린데요. 그 성화의 그 얼굴과 틀린데요. 성화는 그림이래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알고 천국을 믿음으로 가질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무반응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성경 말씀에 있으면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냥 수종 들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얘기가 쭉 나오죠.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아들을 바친 믿음, 뭐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왜 가야지? 요새 사람들 같으면 하라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돼요? 하지 말아라. 왜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이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수 없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농부에게 여기 밭에다가 올해는 이걸 심어라. 이걸 왜 심어요? 작년에 심었던 거 심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논을 만들어서 말이 벼를 심어야지 쌀이 나오죠. 아니요, 옥수수 심어라. 이유를 대고 따지고 반항하고, 그럼 너 나가라 우리 집에서. 순종 잘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겠다. 주인을 믿고 주인이 알아서 다 계산하고 하시겠지. 믿고 따라올 때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바로 죄값인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짐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그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뿐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막연한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배워서 훈련시켜서 그냥 하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 생활은 체험입니다. 철저하게 영적 생활은 경험과 체험으로 내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쉬지 않고 종횡무진 역사하여 인간을 괴롭히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 또 그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바람이 존재하는 곳에 어딘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귀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도.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영원한 천국이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마태복음 23장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그렇게 마귀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뱀을 이용하든지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은 미혹과 방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삼으려고 종횡무진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수를 해결할 권세가 없이는 그 귀중한 사람의 육체도 영혼도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멸망시키고 우리를 도와주는 법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신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악한 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면 악한 영을 멸하고 영혼들을 살려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 그렇게 방해하러 오는 것 같이 마귀 역사가 임하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냥 생명을 얻으면 됐지, 더 풍성하게. 이 땅에 육신이 이루어질 때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믿음 안에서 더 귀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도 보장해 주시려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마귀사탄 귀신을 제압하셨듯이 천지를 제압하시고 다스리는 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제자들이 그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어제 친구가 아니고 어제 형제가 아니고, 야고보가 볼 때 어제 자기 형님이 아니고, 깨닫는 오늘 그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깨닫게 되는 거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명령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쳐주었을 때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이 없어요. 다 믿음으로, 그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그대로 되라고 하셨고, 될런지 모르겠네. 뭐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지옥이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망이 들어온다.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대로 됐잖아요. 불뱀에 물려 죽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느보산에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이는 산다. 뭐 얘들 장난 같잖아요. 지금 뱀에 물려 다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다 갑자기 불뱀을 풀어놔서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것은 죄악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면 이렇게 죽는데, 그 가운데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산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다, 원수다, 이단이다. 그래서 매달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사는 길이 열리는데, 그냥 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노뱀 쳐다보는 것보다 더 흔하게 알려진 예수.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바보가 있어? 바보가 있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가 점점 떨면서 말도 거룩하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태풍이 그냥 쳐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을 때 태풍과 잔잔하라. 근데 그것도 멈췄어. 분명히 여러분은 얘가 내 동생이고 이거 우리 오빠고 우리 누님이고,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야? 뭐 그렇게 되고, 누구야?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하겠죠. 야고보가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형제들이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경험하고 예수 전에 세상을 경험하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살던 그런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꿔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판단하던 예수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냥 눈이 뒤집혀지는, 눈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도끼가 가득한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판단적이고 강하게 비판하고 예수를 죽여버린, 그 예수를 죽인 그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그 도끼가 가득한 그 입술, 그 눈이 어느 날 그 원수를 사랑하세요. 며칠 사이에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안 믿는 거예요. 아니요, 이래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야. 저렇게 인자한 척 해놓고 예수님처럼 오늘날 갑자기 달라졌어. 저가 너무 많이 배우더니 지식에 미쳐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사람을 현혹해서 우리를 한꺼번에 잡아가려고 한다.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자기가 변한 걸 계속 설명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하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그들이 볼 때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서로 믿지 마라. 이는 우리를 잡으러 왔다. 그 장면을 제가 안 봤지만, 제가 봤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동안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신성모독자로 알았어요.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성령으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마 무릎 꿇고 분명히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인 걸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변하면서 그 주님을 내가 모시면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환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제자들에게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아졌네. 경험보다 확실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경험을 통한 확실하게 지식이 전달되고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됐으니 우리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냐. 저를 데려다가 우리와 같이 주의 일을 하자. 그럼 들어오너라. 여기 같이 하자. 근데 일을 시켜보니까 제자들보다 더 능력 있네. 이게 무슨 역사예요? 사람은 다 똑같이 제자들 왜 그러냐 그럴 게 없어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럴 게 없어요. 그 상황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알고 경험하고 이 자연 법칙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죽이려고 하는 불법적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어떤 환경적 용일지라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가 제자들에게는 아직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없어요. 그를 생각과 마음을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하늘에서 보낸 영들이 없어요.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귀에 들리도록 가르쳐줘도 못 믿던 그가 가슴으로 감동만 하셔도 그대로 수종 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전하고 욕을 먹어도 전하고 불 가운데 태워 죽으면 가죽을 벗겨 죽여도 사지를 찢어 죽여도 교수형을 당해도 짐승에게 뜯겨 죽여도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가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 나라를 순교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라도 이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광적으로 그렇게 믿지 마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100년 안에 끝난 얘기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도 그들이 읽을 때 성령을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읽습니다. 읽으면서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또 그렇게 수종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학문이나 지식으로 풀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가면서 제가 어느 때는 더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하고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고집이 아니고 왜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주장하느냐. 대한민국이 개역 한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이 한 권만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경이 여러 개 나오면서 성경이 자꾸 찢어지고 교단적으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이 많아지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잘 알아야 돼.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이걸 풀이하고 현대어 성경 또 개역 개정판 이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해석 성경들이 나와 있죠. 그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한 김재인 성경을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게 책을 찾아보면 그대로 옮겨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도 성경을 연구하기엔 그게 제일 좋다. 그게 아주 원어의 책에 가깝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확한 원어에 가까운 영어 성경 쓰는 나라들이 왜 예수가 없어집니까?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까? 그럼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성경을 만드는 영국이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유럽이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좋은 성경을 가지고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성경 한 경만 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고, 근데 지금 제 신령한 것을 다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가 와야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역사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분별이 되어지니까 우상을 다 접어치우고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지금은 핍박하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냥 적당히 퇴업하고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예수 아주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바뀌어지면 이렇게 무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던 지금 개역 한글판 이 성경 속에서는 주님의 원론적인 말씀이 그대로 난 들어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믿을 때 대한민국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역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성경대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바꿔놓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들을 만드는 거지. 그 성경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묻고 싶다니까. 그럼 그 성경 가지고 왜 성령을 무시하냐? 제가 어떤 책이나 교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주 지금 공공연하게 유튜브에 설교에 아주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방언이 뭐냐? 방언을 왜 했냐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지금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읽을 땐 또 성경을 성령이라고 읽으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내용을 보고 책을 읽어보고 그러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방언은 뭐냐? 성경 말씀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 통역이 뭐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방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방언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을 무시하냐? 저 방언 통역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 엄청나게 받았네. 그랬더니까 성경 말씀이 방언이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통역이라는 거야. 방언 통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 은사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짜입니다. 지금 개역 한글 성경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데 예수님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는 100년 전에 없어졌다는데 그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다 뭐냐니까 그걸 귀신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경은 계속 귀신이 안 나오고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 나오고 그 귀신을 저기는 전부 다 마귀라고 바꿔놨잖아요. 그런 책들을 그러면 그렇게 좋은 책 가지고 왜 예수를 더 잘못 믿고 왜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졌냐니까. 영국의 유럽이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인정이나 합니까? 그렇게 좋은 책들, 그렇게 좋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주장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영적인 교회예요. 더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믿음 충만을 얘기하고 때로는 환상도 보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필요하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 경험도 시켜주시고 그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쓰는 교단이 그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개역이 나쁘다고 비판하기보다 잘못 내용을 바꿔놓은 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못 알아보던 시대에 지금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게 이제 종교적으로 예수를 알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더 깊이 나가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사탄적 역사예요. 초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설명을 이상하게 한다니까. 초대교회는 뭐 역사가 뭐예요?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모여든 사람이에요. 그때 무슨 정확한 성경이 있습니까? 그때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제자들이 보여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가운데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하니까. 영적 세계가 전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욥기서에는 스바 사람이 욥의 종들을 칼로 죽이고 또 소와 나귀를 빼앗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양과 종들을 다 불이 살라버리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한 그런 진노와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곧 이어서 갈대아 사람이 욥의 그 약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거친 들에서 불어오는 태풍의 습격이 인하여서 욥의 10자녀가 현장에서 다 죽고 욥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어려운 가정에 순식간에 일어난 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마귀 역사인 걸 그때는 모르고 있는 거죠. 욥은. 그런 시험을
욥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욥기서 1장 10절부터 19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을 조작하여 만들어낸 원수, 바로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런 마귀 역사,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받은,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해봐라 내보냈더니 이런 가장 엄청난 큰 부자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을 시험하고 믿는 사람을 시험하고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는 역사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게 내가 믿어지면, 내가 한 환경이 마귀 역사라고 믿어지면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가 나를 믿으면, 그 말은 마귀 역사도 믿으면, 그게 믿어지면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요새 성경 만든 사람들 속에는 그 귀신을 왜 내쫓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처도 오지 못하지. 물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속에는 근처도 마귀가 못 온다고 요한 1서 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택한 백성이라도 계속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될 것이란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응? 뽕나무가 옮겨 심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뭐예요? 단 믿음으로 하면 주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필요가 뭐 있어요? 뽕나무 옮겨 심고 나무를 옮겨 심고 이적과 능력을 지금 우리가 그걸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지, 천국 가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세상 미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은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지 무엇인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통이 왜 오는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마귀 역사라면 마귀를 대적해야지. 지금도 우리 아이들도 뭘 시켜보면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믿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감정대로 표현하고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잘해주고 대접을 해주면 뭘 하는 척하고, 제지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직장 들어가서 직장을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 직장은 왜 그래요? 먼저 있던 애 안 그런데 왜 나에게 안 맞춰줍니까? 그럼 거길 떠나야지. 그래서 한 달도 못 있고 두 달도 못 있고 며칠 있다 쫓겨나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고집대로. 그럼 평생 거지로 얻어먹고 살아야 돼. 여기 가서 조금 빌려주세요. 여기서 먹을 거 그러면 사회생활도 자기 회사의 방침대로 잘 수정되고 따라가면 거기서 열심히 잘 써먹고, 직장에서도 좋은 자리에서 돈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신앙이 아닌 그런 악한 영에 속았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지. 교회에서는 교회 방침대로, 주의 종이 이끄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잘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 못 다녀요. 교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의 인도 따라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오냐니까. 집에서 혼자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예배를 안 드리러 오는 거예요. 감정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고 폭포도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고기 비실비실한 걸 작은 물에도 흘떠내려가. 세상 종교 생활로 세상 떠내려가듯이, 세상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세월을 보내고, 시간 다 됐을 때 결국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목소리가 안 들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온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왔다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전지하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바다의 풍랑 앞에 예수님의 이적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제자들이 눈으로 현실로 보면서도 그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풍랑이 일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편안한 잠이 옵니까? 그러면서 마침내 선생님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물도 퍼내고 열심히 지금 배가 뒤집힐까봐 걱정인데 같이 뭐라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미련한 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 이름을 사용했어야지. 깨우려면 첫 번부터 깨웠으면, 풍랑이 시작할 때부터 깨웠으면 너들 죽을 뻔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또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모셔놓고 염려 걱정하고 세상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따라해 봅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안 된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는 게 불편해요. 예수 안 믿지 말고 살아보라고 하세요. 엄청 불편합니다. 못 삽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질들여져 있고 예수님 말씀이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하고 감사하고. 그분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옛날에 뭐 걸핏하면 꼭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친애 아버지 부르는 줄 알았다. 그래서 뭐 걸핏하면 술 먹고 남하고 싸우다도 할렐루야 해보자 뭐 이래. 나 그래서 이건 미친놈 아니고 뭐. 같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만나다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졸업한 지 10년도 넘으시오. 20년, 뭐 10몇 년 됐다는 말. 나 이래봐도 교회 장로까지 한 사람이요.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들이 듣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난 농담 삼아 장난 삼아 여러분 친구들 모여서 교회 빈중대면서 교회 비판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맥주를 들고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우리 옛날 친구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술병에 날아가도록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날 이렇게 저기서 보면서 이제 옆으로 도망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래.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걸핏하면 주여가 나오는 거야. 급하면 그냥 은근히 뭘 항상 기도하고 먹던 사람인데 그 습관이 돼서 뭘 보면 주여 할렐루야. 이게 이만큼 가가지고도 싸우면서 말이야 손별 제자 덤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뒤지게 많고 그래서 내가 좀 미친놈 아니야. 근데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 졸업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하던 그게 완전히 사라지질 않더라고. 걸핏하면 언어가 예수 믿는 용어가 막 나와요. 그냥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저를 만나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멀리서 할렐루야. 그 예수 안 믿는 놈이야. 저한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참,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좀 그래라 좀. 우리 어떤 선배들한테 예수 믿으면서 좀 그래. 네가 믿으면 되는 거지 내 대신. 근데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럴 리도 없지만 여기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정치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이 죽는 게 낫다는 거지. 차라리 순교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순교하는 게 더 편하고 예수 안 믿고 산다 이건 불편해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의 습관도 무섭지만 우리 몸에 배도록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면 나라와 민족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복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돼야지.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한쪽으로 기도하면서 막 염려되는 게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음악이면 드라마나 영화든지 그 뭘 내놓으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진국이 실감이 난다니까 난 한쪽으로 두려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될까 봐.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문화 문명적으로 최고의 도시였잖아요. 가끔씩 사회바다 근처나 사회바다가 지금 점점 드러나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그때 당시 써먹던 그런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때 당시의 그릇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염분 속에서 안 망가지는 것들 그런 거.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잡지에서 봤던 건데 어느 바닷가에 드러났는데 바닷가에 실려나가면서 드러났는데 비행기 활주로가 나왔다는 거지. 그건 역사적으로도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알 수 없는데 분명히 그 흙이 걷어나갔는데 그 밑에 비행기 활주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행기 활주로가 아니다. 그건 바위일 것이다. 그런데 돌같이 생기는데 돌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에 왔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세계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 판단하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바꿔놓는 거 이거요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기 쉽게 수학도 쉬운 것만 가르쳐. 선생님에게 쉬운 것만 가르치세요. 저기 피아노도요 제일 쉬운 것만 계속 가르치세요. 응? 송아지, 나비야 이런 것만 가르치세요. 그러면 절대 크지 못합니다. 응? 체련이 제일 쉬운 것만 가르치세요. 그럼 그 아이 성장 못해요. 더 쉽게 편안한 쪽으로. 개역 한글 성경이 지금 때로는 받아듣기는 딱딱한데 우리 한국교회 기존 성도들이 거기에 익숙했어요. 외울 때도 그렇게 외우고요. 지금은요 성경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고쳐야지. 찬송가 바꿨지, 사도신경 다 바꿔놨지, 주기도문도 또 기껏 다 외워서 살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그래도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다 옛날 성경 외워요. 그게 편안해요.
이제 그걸 다 바꿔, 찬송도 바꿔놓고 순서도 다 바꿔놓고, 그 찬송가를 바꾸려면 있는 그대로 뒤에다 붙이든지, 왜 순서를 다 바꿔놔서 지금 바뀐 찬양 몇 장이고 지금 옛날 성경 옛날 찬양 몇 장이고 왜 이런 번거롭게 하냐고. 다 바꿔가지고 더 잘 믿고 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났다면 모르겠어요. 성경으로 안 돌아가고 계속 성경을 제쳐놓고 따르게 하잖아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성경 가지고 있는 저 유럽이 왜 무너졌어요? 왜 미국이 그렇게 좋은 영어 성경 가지고 그렇게 좋은 성경 가지고 지금 교회가 없어집니까? 응? 동성애가 미국이 거의 다 통과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냐니까. 우리나라의 그 성경이 좋은 성경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내용을 바꿔놓은 게 10권도 넘잖아요. 그 전체 만들어놓은 성경이 뭐 20-30권도 넘지만 그 성도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교단과 부흥회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기도 동지 목사님이니까 개혁 한글을 쓰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단 방침이 그래요. 방침이 그러면 성경을 개혁 한글 쓴다고 쫓겨나겠어요? 그 정신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가서 읽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 한글 성경으로 설명할게요. 거길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걸 읽어. 그럼 찾아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는 사람에게 개혁 한글 성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느라.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영적 세계를 말할 때 신령한 세계가 뭔지 알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이 신령한 세계예요. 응?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 고린도전서 2장 13절 13절에는 이와 같은 것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아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전혀 성령이 뭐예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영감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영감으로 알아듣고 순종하잖아요. 응? 이 신령한 관계라니까.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응?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와 같은 건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또 읽어봐. 13절부터 읽어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 신령한 일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말, 예수님이 하신 이것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되냐? 신령해져라. 이와 같은 건 신령한 것은 신령해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알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그 세계를 알고 같이 가는 것이지. 14절에는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 바꿔놓은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걸 현대어로 쉽게 다른 표현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자,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 한글 성령만 가지고도 그냥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 은사 받아야 돼, 방언 기도해야 돼, 그래야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은사 받아서 능력 있게 전도해야 돼. 그냥 평신도들도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동네 가가지고 옛날에 시골 동네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러다가 교회를 세우고. 근데 지금 어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배우는 일에 가르치는 데만 열심히 하지. 그래서 바로 실상은 주님의 절대적 능력을 은근히 배척하면서 결국 세상 학문으로, 과학 문명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그런데 그게 과학으로 의학이 퇴치됩니까? 질병이 퇴치됩니까? 의학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점점 더 다른 질병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질병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대단한 척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냐 이 말이에요. 제가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율법적으로 교회 가둬놓으려고 그런다니까. 그 교회 안에만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이게 구약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기에 제당이 있어요.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장소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거기서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세상에 지들은 죄가 그렇게 많으면서 죄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어디다 가두냐? 내가 성전 안에 있냐? 그러니까 공중은 내가 그러니까 천지와 공중과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어디든지 거할 수 있는 것인데, 통회하고 자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고 왜 엉뚱한 짓 하냐고 책망한 말씀이.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것은 살인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짐승의 피는 돼지피와 같고, 그 모든 것이 개 목을 꺾는 것 같다고 그런 무섭게 책망한 말씀이 이사야 66장에 나오잖아요. 거기만 한번 읽어봐. 이사야 66장 1절부터 읽어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어디다 가둬놓고 하나님은 여기만 오십니다. 그 지속은 더러워서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는 걸 모르고,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있는데도, 나라가 전체가 죄로 만연했는데, 응? 또 읽어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데 우상 숭배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 성소에만 계시다, 지성소에 오신다. 내가 그런 데가 갇혀있냐 그러잖아요. 천지를 내가 다 지었는데, 내 손으로 지었는데, 이 땅은 모든 것은 뭐냐? 내 발등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중이, 이 땅이
다 하나님이 스스로 주관하시는 곳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겐 권고하신다고.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왕과 장로들과 유대 백성들이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전달해줘도 선지자 말해도 듣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재물이 있습니다. 양을 잡는 것은 개 목을 꺾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부정등의 개라든가 돼지 피라든가 이거 다 부정등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지. 이제 점점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그들이 점점 더 줄을 수밖에 없겠지요.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그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좋은 성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유럽이 무너졌으며 왜 미국이 저렇게 무너지고 복음이 사라져가고 교회 안에 있는데 그냥 원명쇼장이 되고 성령 충만이라는 걸 옛날 얘기로 얘기하고 성령 충만 능력 받자 그러면 그 옛날 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에 믿을 때,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옛날, 지나간 옛날이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 예고한 거예요. 이사야는 장차 되어질 일을 거의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예언해 놓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자꾸 바꿔놓고 설교가 바꿔지는데, 신앙생활을 바꾸는데, 지금은요 예수 믿던 사람이 세상 나가면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어울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밥이라도 많이 퍼주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러면 그게 교회 공동체인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천국 가야 된다. 좋은 일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자꾸 바꿔놓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가 누구길래? 이가 누구시냐? 예수님을 모셔놓고 앞에 모셔놓고도 누군지를 모르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실행해 가면서 이만하면 잘했고 정말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런 순간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교회에서도 성도고 나가도 성도고. 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 안에만 있고 바깥에는 없냐는 거지. 왜 믿음의 역사가 교회는 있는데 왜 바깥에 세상 사람들 어울릴 때는 그냥 조롱하느라고 빈중되는 말로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믿습니다 전용물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가서 아무 때나 막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써먹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가슴에 모셨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육간의 절망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도록 주님을 확실하게 예수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일하시는, 주님이 부르고 내 이름으로 불러 기도하라,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가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다스리고
그렇게 말한 것이 그대로 믿어지면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을 항상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믿어야지. 응? 성경 공부 많이 하려고 교회 옵니까? 원어적으로, 영어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믿음이 먼저 돼야, 그래야 성경을 알아야 그것도 능력이 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쭉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되,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무슨 상황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예수 기껏 믿다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착하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고, 천국 가려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이 안 되면 딴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밤낮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소망으로, 기쁨으로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임하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천국의 행복이 있고, 세상에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영적 생활, 그런 승리하는 축복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풍랑같이 이렇게 밀어오는 세상 악한 영들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삶이, 왜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진작 나를 깨우지 않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작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이런 힘든 일이 있을수록 기도했어야지, 주님을 의지했어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두 손 번쩍 들고 진실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게 더욱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